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애우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3박 4일로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는 일제시대 때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한 섬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잘 알 때 세퍼레이트 시킨 곳인데요. 사실은 치료하기 위한 섬이라기보다는 전쟁 때 잡혀온 포로들 같은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조건 그 병에 걸리게 되면요, 강제로 붙잡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된 노동과 서름 속에서 살았던 환자의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이 서려있던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죽어야만 떠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나병이 무서운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나병, 이 나균이요,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나 또 신경 조직이나 뼈에 염증이 일으켜서 썩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손발이 잘려져 나가요. 그때 일제시대 때 전쟁 물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밤새면서 벽돌, 이 브로크를 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이 손 한마디가 없어져 버렸더래요. 밤새 일하는데도 신경이 죽어서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죽어가지고 손이 한마디가 잘라져 나갔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밤새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바깥에서 나무 짜면서 이렇게 이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 못이 밑에서 박혀가지고 발등 위로 나와 있는 것을 아침에 보고서야 알았대요. 뼈가 썩고 피부가 잘라져 나가고 닳아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광각증. 이게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느라고 컴퓨터에만 많이 앉아 있어도요, 이렇게 하면 눈이 아파요. 사실 눈이 시려요. 여러분, 오래 서 있으면 어때요? 다리가 아파요. 매점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요, 종아리가 아파요. 발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트레치 해야 되지. 근데요, 감사해야 돼요.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앞에 차가 나한테 러시에서 이렇게 날아오는데요, 그것을 모르고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도 모두 빠져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거 잘 알아듣지 못해서, 새겨듣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지 않아요. 왜요? 아직 세월 감각이 둔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지난주에 새신자 신방했던 기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올라왔어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가정 형편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는데요, 하루 종일 외출하지도 않고 방에 가만히 묻혀 있으면서요, 목적 없이 방황했던 세월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감각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세월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헤쳐나갈 힘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게 나와 있는 세 복음서에서 공이 나왔다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에 비해서요, 내용은 분량은 아주 짧아요. 간단해요. 총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배경 설명이고요, 딱 단 2마디예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 뒤에 42절은 그냥 설명이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초기 때 내가 몸이 아팠다면 병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들어왔던 경험, 그 정도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영적 감각이 둔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살을 안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상황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대다수가요,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것이 없어 이곳에 끌고 나왔냐고 아주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밖에 보지 못했지만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나병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거 팬데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나병 환자라고 되지 않은 것 보면은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인생의 팬데믹 속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팬데믹 앞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세 복음서가 거의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본문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요, 이 나병 환자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환자들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요. 결론 가면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청함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한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일까요? 택함 받는다는 자체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된 거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곳에. 근데 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각하죠. 천사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무딘, 영적인 나병 환자여서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애굽에서 나왔지만요,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애굽 재앙에서는 구원받았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 알죠? 사울 왕,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비교해보면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키도 커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장수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요, 다윗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앞섰었어요. 자기 경험이 앞섰어요.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자기 두 아들과 하루 1시에 다 죽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했던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유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셉 목장이요, 누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다 그러니까 어쩌다고요?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 것인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것인지, 쇼핑몰에 다닐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행 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단둘이서 만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은 다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눈치 보다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봐요. 한 나병 환자가 하늘에 모였어요.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 읽으면 좋아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기도 응답과 복음 전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거기 써놓은 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또 4장 13절에 가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속자, 택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믿음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여요.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모인 것,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앞에서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주어가 없네요. 그렇죠? 원하시면 저를.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요.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내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make me clean. 나는요, 동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가 동사하고 그 동사의 대상, 목적어, 어부적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 때요, 정말 무거운 짐 있을 때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저기 무릎 꿇고요, 원하시면 저를,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원하시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아픔이 아니었을까요? 수치가 아니었을까요? 부끄러움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팬데믹 앞에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신 현재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막아있는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보세요. 목동이가 양칠 때 쓰는 마른 막대기에 아주 초라한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요. 그런데요, 이 막대기가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자기 속에 아직 갖추어지지 않는 모난, 인격,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힘드세요?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믿음은 자기의 가장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한 해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상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당한 고통이잖아요. 바울이 당했던 연약함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요,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약함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나요? 사람들은요, 약함 보면 그 사람 떠나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버려요. 직장 취직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병이 있어요 하면 아웃! 그렇잖아요. 내 성격이 이렇게 못나가지고 사람들하고 늘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아웃! 세상에서는 약한 것은 수치예요. 버림받게 돼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요, 제게 카톡으로 하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영상을. 그때 딱 열어서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기억 잘 못하겠어요. 근데 또 보니까 쭉쭉 계속 보니까 2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원하시면 절을 하고 네 너와 내들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함은요, 내놓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약함을 내놓는 거예요. 약한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약한 것이요,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연약함 속에 주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약함에 주님이 주어가 되면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함이 주님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어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요, 팬데믹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나병 환자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나병 환자는 고침 받았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또 이 환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엄히 경고해요. 워닝을 주는 거예요. 경고 주는 거예요. 나주는 환자한테. 우리 다 같이 한번 43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고침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경고하고요, 또 입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 우한으로부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지 한 3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요, 아는 분 집에 차 마시러 갔어요. 근데 사실 약속은요, 그 한 주 전에 되었었는데 그분이 좀 평소에 몸이 약해요. 근데 때마침 감기가 너무 심하게 가지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근데 얘들 눈치가 다르더래요. 아이, 가까이 오지 않더래요. 아이, 밥 먹을 때도 나오지 않고 아빠가 밥 먹고 나가면 들어오더래요. 제가 간다고 했지만 부담스러워할까봐 다음 주 오라고 해서 1주 뒤에 갔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감기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면서 얘들한테 참 너무나 서운하고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족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요, 만약에 한 사람이 계속 기침하고 있어봐요, 모르긴 해도요, 또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저부터도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옛날에 이야기.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오면요,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이리 오지 말라고 돌을 던져요. 저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나요. 성경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어디 동네를 통과하게 되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이 뭐예요? 다 피하라는 것이죠. 외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격리돼야 돼요.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격리돼야 돼요. 가족 관계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병이에요. 주위 시선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설계를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작년에 2019년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쓴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 자, 근데 거기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격리당하고 버림당하고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런 생생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살하는 수단이 뭐였는가 봤더니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철로길 있잖아요. 달리는 철로 위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게 되고요. 또 우물에 빠져서 자살합니다.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1930년부터 한센병에 걸린 환자를 가족이 살해하는 사건이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30년 10월 전남 한평군에서는 50세의 남성이 불황하던 20세의 여성과 우연히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한센병이 발병하자 처음에는 치료를 위하여 노력했으나 차도가 없다. 한평천에 빠뜨려 죽었다. 1932년에는 경남 함안군에서 한센병에 걸렸다고 남편에게 쫓겨나 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딸을 그 부모가 부자를 먹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한약재료인데요, 부자를 먹이고 물에 빠뜨려 죽였다. 이 환자들이 나서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사람들 나서려고 했던 처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병에는 4세, 5세 남자아이의 음경이 효과가 좋다고 하여 그 병을 고치기에 어린 아이를 죽이는 일도 있었다. 나병에 걸렸을 때 어린 아이의 생간을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어린 아이의 사체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죽어서,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무덤을 이렇게 캐가지고요, 어린 아이의 그 시체 속에 있는 간을 뺏어 먹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그 나병이라는 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게 힘들었으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회와 격리되고 사랑과 이로 따뜻한 말을 주고 건네는 인간관계가 단절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처방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규례에 따라서 피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사회적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완전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잠도 잘 수 있고요,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부모님 품속에 마음껏 껴안길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껴안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만나도 제대로 악수도 못 하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발로 한대요. 아예 멀리서 그냥 이렇게 한대요. 요즘은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 심지어는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냥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참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옆에 있어도 부담 없고 서로의 가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도 있고 가까이서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 또 허물이 있는 것, 또 미안한 것 우리가 용서도 구할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대화 많이 합시다. 힘들어도 하루 일과 끝나면요, 따뜻한 집이 있고 갈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서 서로 위로하는 소식도 올리고요, 또 피곤하면 댓글로 피곤을 풀어주기도 합시다. 우리가 서로 안을 수 있을 때 안아주고요, 서로의 가까이 있을 수 있을 때, 서로 인사할 수 있을 때 반갑게 인사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복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화된 관계도 이번 이 팬데믹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또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